통일왕국 시대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가서 두 왕국으로 나눠지는 것을 지금 왕관이 잘라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죠. 이제 이 금송아지가 결국은 이제 우상의 아주 대명사고요. 여기가 보면은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분열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로 분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 그 베델과 단 쪽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부분들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최종 점수 보면은 북이스라엘이죠. 선원왕 빵명, 악헌왕 19명. 남유다의 최종 점수 선원왕 8명, 악헌왕 12명. 악헌왕이 더 많지만 그러나 선원왕이 8명이나 있다는 게 그래도 남유다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병거 타고 승천하는 그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할 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바알신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이제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586년에 이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붙들려가는 남유다의 이제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이거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 과정이고, 그림으로 보는 분열 시대의 선지자들. 이제 우리가 이 뒤에 가서는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선지자들의 활동이 지금 다 이 남북 분열 시대에 그 활동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도 엘리야,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모스나 호세아, 또 요나 이런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요엘이라든지 미가, 이사야,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그 선지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여기 이렇게 도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보면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왕은 통일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노란 것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20명의 왕, 남유다의 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앞에 노란색으로 체크된 걸 보면은요, 왕들에 의해 인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 왕조고 정상적으로 왕을 통해서 바르게 왕조가,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왕조가,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9개나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여기 보면은 이전 왕을 살해함. 이게 지금 보면 칼입니까? 칼? 이전 왕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정말 서로 죽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무슨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막 이런 그런 굉장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없어진 거고요. 남유다는 586년까지 더 가죠. 오랫동안 가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우리 좀 다른 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도표가 되어서 잠깐 보여드렸고, 제가 아까 유인물로 드린 그 내용을 보면은 왕들의 통치 역사라든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비교점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열왕기하 교재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70인역 시라버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상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개의 역사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세 개의 책이 중심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할 오늘 열왕기서에서도 열왕기하 여기에는요 주로 엘리사의 사역과 분열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대부분 앞부분에는 이제 엘리사의 그런 기적들, 엘리사에 대한 사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이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9명 다 악한 왕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남왕국에 있는 왕들은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열왕기하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게 좀 더 중심이 남왕국 왕들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왕들은 별로 이렇게 좀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남왕국 왕들에게 좀 더 많은 중점이 그쪽으로 중점이 가고 있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선악의 기준을 우상 숭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늘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서론을 보시면 누가 기록했는가 지난번 우리 열왕기상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다루는 연대를 보면 주전 853년에서부터 530년까지 약 30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열왕기하의 내용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꽤 길죠. 300년 정도. 그래서 주전 931년에는 왕국이 분열이 되고 지금 남북을 열왕기 상하를 말하는 겁니다. 남북 왕국이 931년에 분열이 되고 주전 722년에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721년이라고도 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교재본 72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722년으로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해가 722년이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 587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586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136년 동안 더 유지가 되는데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열강의 세력 변화가 많았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강한 국가들인데 애굽과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지배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최강국으로 부상을 했다가 쇠퇴하면서 다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패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이제 열강들의 변화 계속해서 어느 한 나라가 통치하기보다는 계속 세력 다툼 속에서 지배 세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던 그러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전 722년까지의 131년 그때까지의 이제 그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5장까지는 277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주전 715년부터 시작해서 여호야킨이 석방된 주전 560년까지의 155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열왕기상과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가나안에서 주로 기록되었고 바벨론에서도 기록이 되었다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 열왕기하가 다루고 있느냐? 열왕기상의 주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보면 되겠죠. 다윗입니다. 다윗 왕조.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길이 유지되었습니다.
북왕국에는 9개의 다른 왕조가 있었지만 유다에는 오직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만 유지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다윗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열왕기하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도 역시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입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좀 다릅니다. 백성들 중에 살면서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강조했고, 엘리사는 보리떡 몇 개죠?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굉장히 비슷한 거죠.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들과 굉장히 엘리사의 사역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로 가셔서 핵심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된 그런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7절의 말씀은 남왕국의 멸망과 관계가 된 말씀들입니다.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열왕기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면 산문체 설화로 대부분 기록되었고요. 열왕기하는 선별된 역사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게 아니라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역사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끼친 영적, 도덕적 원인들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분열 왕국의 역사와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가 되면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다 멸망하면서 이제 결국은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 되면은 거의 이제 어떤 구약의 역사가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역대 상하는요, 이게 앞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온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기적도, 아모스의 절규도, 호세아의 감동적인 호소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이웃나라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찾아갔고 앞다퉈 군사동맹을 맺었다. 결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강한 국가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의지하려는 그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열왕기하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쭉 지금 왕들의 역사를 쭉 이제 우리가 보다가 딱 끊어졌는데 이제 그게 열왕기하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이제 북왕국 8대 왕인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있을 때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에서는 형편없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딱 이렇게 뭔가 좀 강하게 잡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나라가 더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좀 비참하게 죽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예요. 모기 파리할 때 그런 파리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알세붑인데 이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인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한 자 바알이라는 뜻의 바알세붑을 비하하는 이름으로 바알세붑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존귀한 자 바알이 아니라 파리들의 주 이런 의미에서 좀 비하하는 도로 불렀는데 이 아하시아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에게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바알세붑에게 바알에게 물어보는 걸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걸 볼 수 있죠. 왕이 우상을 의지하는 시대이니 백성들은 어떠했겠는가? 아버지가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이 정말로 이 이세벨과 정말 바알과 세라신을 섬긴 사람이고 엄청나게 섬기다가 진짜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걸 또 그대로 본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고 있고 바알세붑을 숭배하고 그러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 직분의 이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고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를 계속해서 이동을 할 때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선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닌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 성경 구절 맨 밑에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욕심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 엘리야만큼만 요구하면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갑절의 것을 구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욕심, 영적인 은사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요. 또 그래서 또 그걸 얻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영감은 신명기 21장 17장에 근거하는 것이다.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갑절로 받는 것을 의미했다. 엘리야는 불수레와 같이 보이는 회오리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이죠. 에녹. 그래서 성경에는 두 명의 사람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두 사람이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하기도 했고요. 엘리야의 권세가 엘리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졌고 또 엘리사가 요단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요.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세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9대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아합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여호람은 1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메사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세 왕의 군대가 모압을 공격합니다. 물이 떨어져서 다급해지자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고 하나님은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 해가 개천에 비친 것을 보고 적군의 피로 여긴 모압 사람들이 무장을 풀고 전리품을 가지러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 꽤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극도로 악한 그 북이스라엘에 정말로 훌륭한 엘리사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이에요.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박스를 보시면 3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을 돕는 사역과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건 같은 한두 개 정도의 사건 외에는 엘리사의 사역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생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 주로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사역과도 비슷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선지생도들, 가난한 신학생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시대적인 거울이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도 나타내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처럼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인데 또 그를 또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통해 고쳐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중요한 인물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병고침을 받으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같은 그런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자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을 싸들고 찾아온 별 5의 장군이라도 순종과 겸손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죠? 자존심이 있고 또 정말 멀리에서 내가 뭔가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 선물을 줄 테니까 한번 고쳐봐.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거만한 모습이잖아요.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치료하는 일들을 해주는 거죠.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고쳐주는 그러한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영적인 씻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우리 맨 밑에 줄에 보면 성경 구절 있죠. 5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병고침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이제 이 나아만이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병고침, 육신의 병도 고침 받지만 영적인 씻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대가를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병 걸린 엘리사의 종이 병이 걸리고 또 이방 사람 나아만이 치유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도낀 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도끼 날이 물 위로 뜰 수가 없죠. 무거운데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게 떠오릅니다. 도끼를 혹시나 돌려주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하는 선지생도의 상황을 보여주고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282페이지 보시면 아람의 첫 번째 침공 때 전쟁 계획을 꿰뚫어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의 전쟁 계획을 꿰뚫어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6장 13절 17절 맨 꼭대기죠.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에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막 에워쌌는데 그러나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더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 엘리사의 그 종이 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영안이 열리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의 군사들이 다 눈이 멀어서 이제 꼼짝없이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잡혔다가 나중에 은혜로 그들 다 풀어주게 되죠. 아람의 두 번째 침공 때 전쟁이 끝날 것을 알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게 되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식까지 잡아먹을까요? 이건 완전히 이제는 본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극도로 가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전쟁이 끝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전쟁이 끝나고 사마리아의 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특별한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수넴 여인. 아람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이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시면 주로 엘리사의 사역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의 사역들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유다 쪽에도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홍수를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왕국의 5대 왕으로 요람인데요.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 8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왕이 된 후에 모든 아우들과 신하들을 중 몇 사람을 죽입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움직여서 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잖아. 아합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이 아달랴가 들어와서 남왕국을 막 다 휘저놓습니다. 남편이 왕이고요. 아들도 왕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또 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남왕국의 혼란 속에 빠지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이제 잘 수습이 되죠. 그래서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여호람 창자의 병이 나서 죽습니다. 저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시면 남왕국의 6대 왕,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의 아들과 이름이 같지만 그 아합 왕의 아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하시아. 아버지는 여호람이고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이 되었다가 1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고 엘리사가 선지생도 하나를 보내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3가지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일이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의 10대 왕으로 이제 예후가 등장합니다. 예후도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는 좀 특별해요.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의 가족들이 모두 멸절됩니다. 이 예후가요, 그 아합의 가족들을 완전 다 씨를 말릴 정도로 완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후는 바알의 신당도 헐고 그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바알 신당 헐어버리고 또 아합의 자식들 다 죽이고 선지자들 막 다 죽이고 그랬는데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원래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바알을 섬길 때 바알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요,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원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하나님의 보좌로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혼란 속에 빠진 거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도 금송아지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금송아지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바알로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혼란 속에 빠져서 결국은 금송아지 숭배가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혼란 속에 빠뜨려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사람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도 다른 것은 다 폐하면서도 금송아지 숭배를 떠나지 못했던 게 결국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징계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예후가 죽습니다.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 그죠? 이세벨의 딸.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고 아합의 딸이죠. 요아스를 제외한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이고 왕자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그 아들 누구였습니까?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여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숨겨서 그 한 아들을 왕을 한 명을 숨겨서 잘 키워냈던 그 요아스가 결국은 왕이 되면서 아달랴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결국은 살아남았던 것이 결국은 중요한 어떤 그런 변환점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달랴가 죽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7대 왕으로 요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이었는데 20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여자 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왕은 요아스, 언약의 갱신. 요아스는 7세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뭐 통치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주변에 어린 나이에 뭐 다른 어떤 그 아버지 형제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어떤 통치를 하게 되었겠죠. 그다음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영적인 상황은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합니다. 요아스가 그런 업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고 요아스는 성전 창고의 많은 것들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계속 지금 남왕국, 북왕국 왕들이 교차가 돼서 나옵니다. 남왕국 7대 왕 요아스, 이젠 또 북왕국 11대 왕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17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 북왕국 12대 왕으로 요아스. 그러니까 북왕국 왕들은 별로 한 게 없어서 여기 업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왕국 왕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것으로 끝나고요.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병거와 마병. 병거와 마병이다. 그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고요.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뼈와 닿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이깁니다. 남왕국 8대 왕으로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렸고 자신의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신하들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는 에돔과 싸울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용병으로 사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었고요. 하지만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며 경배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공격하지만 결국 패하게 되고 그 결과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기명을 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도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리가 반역하여 아마샤를 죽입니다. 또 13대 왕으로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합니다. 또 87페이지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스라엘의 호화로움은 절정에 이르렀으나 물질주의의 치장을 벗겨버리면 그 화려한 밑에는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남왕국 9대 왕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부르는데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별궁에서 거하다가 결국은 왕자 요담이 그 다음 왕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다음 북왕국 14대 왕 스가랴는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살룸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15대 왕 살룸, 쿠테타르 왕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다스리다가 무나헴에게 살해당하고 북왕국은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16대 왕 무나헴은 쿠테타르 왕이 되어 1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88페이지 17대 왕 부가히야,
무나엠의 아들인데 2년 동안 다스렸다가 베가에게 살해당합니다. 북왕국 18대 왕 베가 쿠테타로 왕이 되어 2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폈고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체를 형성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살해당합니다. 여기 선지자 호세아랑은 다른 왕 호세아입니다. 남왕국 10대 왕으로 요담은 25세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리고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요담 왕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남왕국 11대 왕 아하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아하스는 20세 때 왕이 되었고요. 정치적 상황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던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하자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가 죽고요. 그다음 남왕국 19대 왕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호세아는 쿠테타로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리게 되었고 정치적 상황으로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여 감금되고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가 3년 동안 버티는데 결국은 아사 직전에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포로로 붙들려가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의 종교도 들어오고 이스라엘과 혼합주의가 생겨나게 되면서 거기서 혼혈인이 생기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이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거기 사마리아에서 생기게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굉장히 정말 천시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죠. 개 취급을 당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왕국이 남아서 이제 끝까지 가다 남왕국도 멸망을 하는데,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남왕국의 왕들 중에는 훌륭한 왕들이 여러 등장이 되는데, 그런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 그것을 제거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몰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였던 것인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의 도구가 되어서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는 없앴고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첫 번째 유다를 공격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좋은 것을 바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 왕궁, 곳간에 있었던 것들을 바치게 되고, 아수르가 두 번째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주변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셔서요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몇 년 연장이 됐죠?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렸고 이사야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39살 때죠.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으니까 이 시점이 39살입니다. 39살 한참 왕으로서 한참 역할을 할 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들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해줍니다. 그 증거로 낮 시간이 연장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부를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버지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의문하고 예루살렘의 군사시설과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히스기야가 결국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므낫세라는 정말 이상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예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엄청난 기간 동안을 통치하면서 정말 거의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숭배에 잘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제물로 몰록에게 드리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은 유다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정치적 상황, 므낫세의 죽음, 노년에 이르러서 회개를 합니다. 아수르에 끌려가자 므낫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 겸손해졌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다. 그 다음에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는데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가끔씩 남유다도요, 신복들에게 살해되는 왕들이 나옵니다. 쿠데타라기보다는 이것은 더 나은 왕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왕들이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5대 왕 요시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8세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31년 동안을 통치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가장 견고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므낫세의 너무나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요시야의 개혁도 악의 흐름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 요시야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너무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서 우상숭배로 가득해지면서요, 거의 하나님은 거의 없어져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언제 구석에 정말 처박혀 있었던 율법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발견해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요시야가 개혁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산당을 제거해요. 지금까지 금송아지 산당을 이걸 제거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요시야가 과감하게 제거하고요. 개혁의 정점은 사무엘 시대 이후로 500년 이상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는 요시야의 이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아수르를 공격하려던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도 역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킴, 지금부터는 계속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가지고 있다 죽습니다. 17대 왕 여호야킴은 요시야 왕의 큰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킴이었지만 바로 느고가 여호야킴으로 애굽의 왕이 이름을 고쳐주고요. 여호야킴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3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끊어버리자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가 1차 바벨론 포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때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여호야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남왕국 18대 왕으로 여호야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킨은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 동안을 다스리고요. 여호야킨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2차 바벨론 포로이고요. 그 다음에 19대 왕,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원래 맏다디아였고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립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왕자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어갑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3차 바벨론 포로 586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면서 이제 남유다도 끝나게 됩니다. 총독 그달리아의 통치가 되고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희망의 어조로 끝을 맺습니다.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후에 역대상하는 똑같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 보면은 포로 생활,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그런 일들이 거기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가면 거의 이제 구약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